할렐루야, 9월 13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복된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 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직분자들의 귀중함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17절을 먼저 읽어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 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장로들은 나이가 많은 교회 연장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목회자들만 일컫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장로들은 교회의 직분자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의 직분자들이란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일반 집사 모든 직분자들을 다 일컫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는 더욱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존경을 표해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존경을 표해야 할까요? 그 힌트가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존경을 표하는 방법이 그 수고에 대한 물질적 보상을 포함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25장 4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0장 7절. 그 집에 유하이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물론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초대교회 때 완전히 지켜지지 않았죠. 지킬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형편이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교회에서 사례받을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텐트 메이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일을 하면서 사례비를 자신이 스스로 충당하면서 사역을 했었죠. 물론 사도 바울을 지원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이런 원칙을 처음부터 거의 마지막까지 고수했었다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편이 여의치 않은 교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면도 불구하고 교회 사역자들을 이렇게 잘 대접하라고 명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귀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최고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지식 전하는 자들에게도 최대한의 존경과 보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고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최고의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에게 대면 대한다.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지 않는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배우는 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귀중히 여겨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교회 직분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보상하는 것만큼, 아니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또 교회 직분자들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9절에 10절.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이 교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직분자들에 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악랄하게 공격을 하는 것이고, 심지어 교인들조차도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직분자, 열심히 섬기는 자들을 음해하고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넘어뜨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는데 방해하려는 자들이 언제나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꾼들에 대한 고발은 함부로 쉽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그리고 그 고발이 들어온다면 정말 진지하게 조심스럽게 그 고발을 잘 처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고발을 당한 일꾼들이 잘못한 그것을 찾는 것보다도, 당연히 잘못이 있으면 징계를 해야겠지만 고발한 자들이 정직하게 한 것인가를 먼저 구별을 해야 할 것이다. 악한 마음으로 고발한 자가 있다면 반드시 무섭게 처벌을 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흔들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의 직분자들은 소중한 자들이니 디모데가 잘 보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안의 일꾼들은 존경을 받아야 되고 보상도 받아야 되고 또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디모데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디모데에게 교훈합니다. 21절, 22절.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편견 없이 공평하게 행동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 고발이든 정당한 고발이든 그 고발이 들어올 때 정말 편견을 갖지 말고 공명정대하게 그 일들을 처리해야 된다. 원칙을 가지고 잘 처리해야지만 일꾼들을 보호하고 교회를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절, 22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아주 강력한 엄한 어투로 디모데를 교훈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디모데의 마음이 여리기 때문이 아니었을까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여려서 이런 고발이 들어왔을 때 약한 자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의로운 일꾼들을 온전히 보호하지 못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디모데 너는 아주 강해야 된다, 단호해야 된다 라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아주 엄한 어투를 사용을 한 것입니다. 또한 말하기를 함부로 일꾼을 세우면 안 된다라는 말씀도 하셨죠. 직분을 남발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무나 일꾼을 세우면 결국 고발이 난무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 일에 신경 쓰다 보면 정말 온전한 일꾼, 가짜 일꾼을 구별하기 어려운 지경에 떨어지게 된다. 게다가 일꾼들이 윤리적 문제를 발생시키면 교회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니까 일꾼은 함부로 세우지 말고 잘 관찰해서 적절한 자가 되었다, 적절한 자격을 갖췄다 라고 생각이 되었을 때 세우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꾼을 세울 때 신중히 세워야 되는데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서 세웠다가는 큰일 난다. 앞서 말한 일꾼의 기준을 늘 기억하고 거기에 따라 일꾼을 세우라 라고 사도 바울이 교훈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사람을 평가할 때에도 신중해야 된다. 오래 기간을 거쳐서 살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요.
24절, 25절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요, 어떤 사람은 악이 금방 드러나지만 감춰져 있다가 1년, 10년 그 이상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한 한 사람의 선함, 그의 선행 역시도 당장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늦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정말 신중하게 사람을 살피고 그 후에 일꾼을 세워서 직분을 맡겨 일하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교회 직분자들은 너무나도 귀중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일꾼이 되어야 된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 섬기는 복을 누려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분을 맡으려면, 직분자를 세우려면 교회는 더욱더 기도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또 직분을 맡은 사람은 자기를 잘 훈련시켜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 깨닫게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오늘 특별히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교회 일꾼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교회, 그 일꾼들에게 감사할 줄 아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많은 일꾼들이 또 세워질 텐데 참으로 신중하게 일꾼들을 세우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일꾼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 은혜롭고 더 성장하는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복된 하루를 시작하시겠는데요.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교회로 불러주시고 또 교회 훌륭한 그리고 헌신된 귀한 직분자들을 통해서 훈련받아 오늘까지 이렇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 하나님 나라 주님의 복된 교회의 직분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준비하고 또 직분자가 되어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교회가 직분자들로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시고 또 온 성도가 직분을 삼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